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본문하고 조금 여러분 주보하고 다른데요. 1부 예배는 이 말씀 갖고 했고요. 2부 예배는 좀 바꿔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차별화된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검색어를 살펴보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장소가 검색되는 것은 15%가 되고, 그 대신 무슨 카페나 레스토랑, 술집, 이런 비종교적인 게 85%라고 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였습니다. 요 근래에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장소, 그러면 1위가 롯데월드, 2위가 에버랜드, 3위가 CGV, 그 영화관 아닙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라든지 신앙행위라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하나의 휴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하는 검색어가 약 한 4배 정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즐거운 하나의 휴일로 지나가게 됩니다. 뭐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사를 좀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는 조금 쉴 수 있는 휴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성탄절은 과연 우리가 차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성탄절과 교회 안에서의 성탄절은 과연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어린 시절의 성탄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늘 이 크리스마스 이때 축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1학기 내내 기다렸던 것은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맴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면서 막 이제 이런 성경학교 교가처럼 불렀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12월 달 그러면 모든 교회는 온통 주일학교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성탄절 이런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꼭 그때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그 성탄절 연극이에요. 저는 얼굴이 안 돼가지고 늘 성탄절 배역을 선생님이 지나가는 행인 2
뭐 이런 걸로만 선생님이 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부 중고등부 들어가니까 조금 성탄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24일 날 저녁 한 7시면 전부 학생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을 들어가는데 정말 밤새도록 게임을 했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때 당시도 이 성탄절이 입시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입시에 눌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공부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허가받은 그러한 공부로부터 해방되는 날인데, 그렇게 모여 앉아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치기 사뽀뽀, 막 사치기 사뽀뽀, 막 그러다가 007 빵 으악, 007 빵빵 으악 으악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밤새도록 007 빵 으악 하다가 시간이 되면 11시 되면 어른들이 떡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그 어른들이 떡국을 끓이는데 왜 끓이냐면은 새벽송 돌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떡국을 이제 끓여주잖아요. 막 떡국을 끓여주면 이제 그거를 먹고 이제 조를 짜는 거예요. 많으면 한 10명, 또 더 많으면 한 15명, 이렇게 한 조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등을 하나 들고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탄절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꼭 불렀던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 부르는데도 안 나오면 다른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들밖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방이 별하늘에 불빛을 딱 비추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준비했던 그 우리 집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반드시 가지고 나오는 게 그 선물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막 돌면서 어느 집에는 깜빡 주무셨는지 못 나오는 집이 있으면 거기 앞에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실 때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이 새벽성 돌면 저희 동네가 저쪽 서울 고덕동 그쪽이었거든요. 약간 산마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이렇게 목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장하시는 장로님이 다른 데는 다 과자 주는데 그때 우유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분들은 전부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유를 금방 젖을 짠 그 우유, 거기 누구냐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이은미 권사님 아버님이 늘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모여가지고 다시 그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정의와 공정에 의해서 나눠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거를 또 먹기도 하고 그거를 들고 가기도 하고,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거를 들고 너무너무 과자를 잘 먹어보지 못했던 그 과자를 들고 막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 잘 먹어보지 못했던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그래서 깡패를 만났어요. 이놈의 새끼, 너는 밤늦게 뭐가 좋다고 너 술에 취했냐 그러면서 엄청 두드러 맞고, 그래도 그 과자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즐겁고 추억에 남은 그러한 성탄절이지만 그것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했다든지 예수님을 묵상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즐겁고 기뻤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에버랜드를 찾고 롯데월드를 찾고 CGV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과 좀 차별화된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만약에 이 성탄절의 올바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하는, 내일 이제 맞이하는, 오늘 다시 우리가 축하하는 이런 모든 성탄절, 차별화된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야 될 성탄절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정말 누일 것이 없는 말마구간에 태어날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추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좋은 곳에서가 아니라 말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 표현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저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차이가 조금 있을 법한데 그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준 차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 구유 안에 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꼭 대신방이라고 하는 신방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다 웬만한 도시 가면 다 그 대신방이라고 하는 걸 목사님들이 지금 봄, 여름 하다가 지금 한 번 정도는 대신방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 가면 목사님 한 주서부터 이 방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11시쯤에 신방하면 9시부터 아파트 계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도 그 앞에까지 물 청소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신방을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 그냥 일개의 그냥 목사인데 목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죄 많고 허물이 많고 냄새나고 추하여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평생 함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성탄절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늘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심령 안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1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이 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차별화된 성탄절은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샬롬을 경험하는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거를 그 당시에로 보면 여러분,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주는 평안은 팍스 로마라고 말하는데 그건 힘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사람들을 다 찍어 누르고 조용히 해라, 꼼짝 마라,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팍스 로마 앞에서는 내내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팍스 로마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평안이 물결치고 파도치는 저와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평안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 우리가 분주하지만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요히 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분주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 물리학자인 율리어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감독자였는데,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 박사가 마지막 미국 사람인데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원자 폭탄 감독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원자 폭탄을 이길 만한 무기가 앞으로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이런 대답을 해요. 예, 원자 폭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올 때에 원자 폭탄도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평안은 다 뺏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이 성탄절, 차별화된 성탄절에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 맞이하면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우리가 노래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네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기의 태어남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쫓겨서 그리고 말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13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그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오신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 축하를 하고 또 그렇게 할 터인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분장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그 완성도가 높냐, 굉장히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출연하는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금 선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진짜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은 다 같이 아멘, 찬송이 있는 성탄절, 찬양이 있는 성탄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탄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성탄절,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